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익산대로교회 유주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체 말씀을 2시간이나 이렇게 연속해서 듣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 도망갔을 것 같은데 정말 네. 오늘 이렇게 봉동교회 학생회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전북 지역에 이제 온 지는 10년 정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그 얼굴들이 좀 익숙한 얼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혹시 덕영 친구 혹시 선생님 기억하나요? 어디서 본 것 같죠? 네.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도현 친구가 도현 친구가 6학년 때 어린이 캠프 때 제가 이제 분반을 맡았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정말 장난꾸러기였는데 벌써 이제 고2가 되었다고 하고 또 이제 최근에 침례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또 명우, 또 민수, 또 두 친구도 이제 침례를 받았다고 이제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제 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와 이 봉동교회와의 인연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제 짧은 구원 간증, 그리고 제가 수험 공부한 그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과연 봉동교회와 저희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 인연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저의 원래 출생지가 정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전라북도 사람 출신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기 오늘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또 양유수 형제님, 또 강민숙 자매님, 또 다혜 자매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원래 서울 방배동 교회에서 이제 모임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모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보시면 제가 그 가운데가 누군지 알겠죠? 가운데가 이제 양지혜 자매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저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그 양희 선생님 때 가서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했던 부분들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방배동 모임에서 이쪽 완주 봉동교회로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들었었을 때 많이 아쉬웠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좀 지혜와 다혜가 아직도 제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너무나 이제 귀여웠어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여기 이 봉동교회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송씨 집안 식구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6살 때부터 23살까지 모임 생활을 이제 방배동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방배동 교회에도 이제 여기 봉동 교회가 같이 송씨 집안, 그 같은 송씨 집안에 그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송영자 자매님, 송영필 형제님, 송영택 형제님, 뭐 송승근 형제님과 송효근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생회 때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방배동 교회에 있었을 때 저는 이런 송씨 집안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분들의 고향이 바로 이 봉동 옆에 바로 화산이라는 그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때문에 이제 전북 익산으로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4살부터 지금 33살까지 이렇게 익산에 살고 있는데 여기 전북 지역에 제가 내려오니까 또 근데 여기 이 주변에도 송씨 집안 직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송영식 형제님과 또 송시철 형제님, 또 송영길 형제님, 또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 송순찬 형제님, 또 송경찬 형제, 뭐 이렇게 좀 너무나 많죠. 근데 특별히 이제 송영식 형제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저희 익산 대로교회가 리모델링을 했었거든요. 또 리모델링 하는데 또 지붕 공사 하는데도 도와주시고, 또 송시철 형제님께서도 저는 이제 교회 주차장 공사하시는 것도 도와주시고, 또 교사 강습회로 섬겨주시고, 또 송영길 형제님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강습회나 세미나 같은 이런 것들로 이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선생님 송순찬 선생님한테도 제가 많은 좋은 영향들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제 삶을 이제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분명 송씨가 아니거든요. 저 유씨거든요. 근데 송씨 집안 식구들에게 아마 이 송씨 가문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분들의 고향이 바로 이 완주 지역에 완주라는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실감하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까이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 복음이 있는 이 봉동교회에 여러분들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 혹시 부러워하세요? 집이 부자인 친구, 아니면 뭐 운동을 잘하는 친구, 아니면은 뭐 잘생긴 친구, 아니면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 선생님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봉동에 있는 어떤 학생들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의 왕 하면 혹시 누구신지 아나요? 지혜의 왕? 네,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그 솔로몬 왕의 그 소문을 듣고서 어느 날 스바 여왕이라는 그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로 만든 나라의 그 왕궁과 성전과 뭐 신하들 이런 거를 보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라고 이렇게 스바 여왕이 여러분들의 그 신하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그 매일의 그 영광을 받던 그 솔로몬의 그 신하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시고 또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그 지혜를 이 봉동교회로부터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 또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이제 저의 간증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간증이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언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원 간증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시설에서의 제 교회 생활을 생각해 봤었을 때, 그때는 정말 놀러 가기에 바빴어요. 그냥 뭐 하나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또래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놀고, 예배 시간에 눈은 감았지만 기도가 아닌 잠을 잤었어요. 그래서 계속 자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이제 아멘 하면 이제 눈 뜨고 마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했었던 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정말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너무나도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학원이 이제 평일이에요. 평일에 이제 학원이 7시 15분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나고 집에 바로 오면은 교회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집으로 제가 달려왔을까요? 네. 저는 교회 가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차 타고 교회 가시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저 숨어가지고 부모님 이제 교회 가시는 거 보고 이제 다시 이제 집에 그때서야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게임하고 이랬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저는 어떤 핑계를 많이 냈었냐면은 머리가 아프다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 아픈 거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부모님은 알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 아프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했고 또 교회에 가기 정말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좀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저의 이야기는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호남에도 학생 캠프가 있는 것처럼 이 서울 지역에도 그 당시에 학생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했고 또 하나님께 범죄한 그런 반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까지도 사랑해 주셔서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와 같은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죄인된 제게 얼마나 크게 밀려오던지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침례를 받았냐면은 제가 18살 때 고2 때 이제 제가 침례를 받고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되었고 또 저는 이제 성도로서 그럼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사진인데요. 어때요? 좀 무슨 생각하고 이제 제가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표정을 보면은 근데 제가 아직도 제 고등학교 때 일 중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없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침례 받고 나서 했었던 일이 한 가지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다니엘서를 읽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환관장은 이 다니엘의 제안으로 시험적으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채식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또래의 소년들은 그대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는데요. 열흘 후에 보니까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윤택해졌다, 더 안색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순수한 마음에 저는 나도 혹시 채식을 먹으면 나도 혹시 채식과 물을 먹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런 궁금해서 마음을 먹고 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는 친구들이 좋아했어요. 와가지고 고기 반찬들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근데 결과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마 별 차이를 못 느꼈겠죠. 근데 물론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제 그러한 시도를 해본 것이지만 하나님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순수하게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를, 제가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고기를 먹지 않고 믿음으로 그러한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같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시험해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남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제 수험 공부를 한 이 간증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지금 익산에서 이제 건강 100세 약국이라는 곳에서 약국에서 이제 약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약사의 길을 가게 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제를 나눌 텐데, 제가 때는 2012년도에 12월 28일에 제가 군 전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제 수험 생활을 했던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3살이니까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 간증이 여러분들 학업과 또 진로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군대 전역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와중에 어떤 제 후임이 있었는데 그 후임이 약사였어요. 이미 약대를 졸업하고 나서 약사인 분이 이제 군대에 좀 늦게 이제 왔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사실 친한 분도 아니거든요. 근데 친한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능이 아니라 이제 약대 입시 시험, 이제 피트라는 시험을 통해서 약학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후임의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저는 솔깃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정말 뭣도 모르고 의사라는 직업을 꿈꿨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의대 가려면 정말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택도 없는 저의 점수가 나오게 되고 그 꿈은 자연스럽게 이제 좌절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대 입학 시험이 실제 수능보다는 또 이 시험보다는 약대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또 제가 이제 의료계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미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배동교에 있었을 때 실제로 저희 모임에 이제 약사 자매님이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께서 제게 뭐 영양제도 챙겨주시고 또 했던 그런 좋은 기억들과 맞물려서 한번 해보자, 준비해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말년 휴가 때 그렇게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준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했었을 때 부모님께서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제게 이러한 약사의 길에 대한 소원을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약사라는 진로를 선택한 것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서는 왜 안 나온 거지? 네, 진로 선택의 이유에 있어서는 첫 번째, 저는 이제 그 직업이 안정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여유로운 그런 직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는 제가 공대 출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계속 쭉 가다 보면은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중소기업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바쁘고 힘들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런 반면에 약사라는 직업, 여러분들 혹시 약국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약사라는 직업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약사라는 직업은 뭔가 시간적으로 뭔가 여유가 있는, 뭔가 여유로운 그런 이미지를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뭔가 시간 날 때 성경책 읽고 약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찍 퇴근하고 또 정규 집회에 참석할 수 있고 또 일요일에 쉬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방배동 교회에 약사인 자매님께서 계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약으로서 또 성도님들을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아름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수험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그런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기쁘게 여기신다면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약사가 되면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이런 선한 소원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저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묻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은 바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지 그 질문을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제를 나누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힌 요셉과 또 왕에게 범죄한 이 술 맡은 관원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떡 굽는 관원장,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꿈이라는 것에는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꿈은 그 사람의 깊은 무의식이 꿈으로도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랬습니다. 꿈에 보니까 꿈에 딱 들어갔는데, 꿈에 딱 들어가서 눈을 뜨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근데 또 내 손을 보니까 바로의 잔이 놓여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의 잔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금 왕께 이 술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꿈에서 그가 포도나무가 앞에 있고 또 자신의 손에 왕의 잔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이제 왕께 이제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어땠죠? 꿈에 보니까 흰 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위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림에도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 광주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맨 위에 광주리에 무엇이 있다고 했냐면은 왕의 음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새들에게 먹힐 수 있는 가장 위험에 노출된 곳이 어디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딘 것 같아요? 네,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근데 그 자리에 왕의 음식을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이해할까요? 그의 마음속에 왕의 음식을 그다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 그 떡 굽는 관원장이 만약에 흔들려가지고 만약에 이게 저 광주리가 떨어지려고 한다면은 가장 쉽게 떨어지는 게 어떤 걸까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쉽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음식을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니라 가장 멀리 둔 그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자기가 먹을 것을 거기에 놨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다 뚱뚱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떡을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놓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그 왕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또 어떻게 섬겼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리고 있나요? 꿈에서조차 왕께 포도를 짜서 포도주를 드리는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인지, 아니면 꿈에서조차 이제 왕께 드리는 음식을 소홀하게 여기는 떡 굽는 관원장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죠?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명 이들이 왕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고요,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약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되고 불리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군대에서 21개월 동안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저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도 보통 공부하지 않죠. 공부 안 하고 이제 다 놀잖아요, 친구들이랑. 근데 저는 대략 한 2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전역하고 나서부터 바로 1월부터 바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도 이제 책보다는 운동을 더 좋아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했었는데 정말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공부를 했던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굉장히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약대 입학 원서를 내기 위해서는 2학년을 수료하고 나서 이제 그 약대에 가서 4년을 수료해야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나서 군대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2학년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수험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험적으로 시간적으로 되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그 당시에 교회의 모든 정규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 오전 청년회를 참석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제 점심 때까지 애창까지 해가지고 교회를 갔었습니다. 이 시간이 사실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험생들에 비해서 시간이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 보기 2달 전부터는 제가 금요 집회는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교회의 정규 집회를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대 입학 시험이 시험 공부할 분량이 많고요. 또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시험을 2번 봐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학원을 등록했었을 때 학원 상담 선생님께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이니까 이번에는 그냥 경험 삼아서 한번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왜냐면은 이 선생님의 경험상 상담 선생님도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준비하는데 붙는 경우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보통은 되게 열심히 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무슨 서울대나 연고대 이런 명문대 대학생도 아니고요. 제게 남은 시간은 240일, 약 8개월의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25일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약대 정원의 20% 가량이 여대였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잖아요. 여대는 여자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80% 되는 약대로 제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2,000명을 뽑는다고 했었을 때 400명은 여대가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 1,600명만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여자보다는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되게 여러 가지 제한된 이런 불리한 점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떠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하고 제한되는 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은 없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적어주신 분이 계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하나님과 또 대학교 1학년 때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좀 많이 힘들고 좀 우울하고 좀 지치는 일들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제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제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 전역하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어려운 군 생활도 극복했는데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군생활 가운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은 학교 갔다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수업 비는 시간에 이제 도서관은 가서 이제 성경책을 읽고 또 복습하고 또 교회 가는 다른 데는 많이 안 갔어요. 거의 이제 학교, 교회 거의 그 위주로 제가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주변 교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면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 집회나 복음 집회가 있으면 제가 부모님과 함께 가고 또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공부하는 사람보다 저희가 시간이 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성적 장학금을 받을 정도의 성적을 또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그림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다 아시나요? 네, 다윗과 골리앗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모든 이 이스라엘 장정들은 골리앗의 모습에 그냥 그가 생긴 그 생김새 그 하나만 가지고 그의 덩치가 크고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모두 다 두려워에 떨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과 싸워서 물리치고 이기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지 알아요? 여러분들 나이보다 더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나이대입니다. 거의 성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가 어떤 경험을 했다는지 알 수 있죠. 그가 이미 다윗은 목자였거든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근데 자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자와 곰의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렇게 이미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위협도 다 이길 수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큰 그 골리앗을 두고서도 그는 떨지 않았고 그는 용맹하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저는 이미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형통하게 해주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록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것을 철석같이 믿고 나아갔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절제해야 될 것들과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때 당시에 핸드폰 게임과 또 컴퓨터 게임, 또 SNS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이제 그 시험 기간 동안은 이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가던 아까 말씀드린 뭐 성도 집회나 캠프, 뭐 전도 수련회, 청년 연합 집회, 단기 선교, 야외 활동, 뭐 친척 결혼식 등의 이런 정규 집회를 제외한 다른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도 수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친구들과 자주 놀면은 사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제가 이제 1월부터 아까 말했던 군 전역하고 나서 12월 말에 전역하고 1월부터 이제 제가 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두 달 동안 점심과 저녁을 저 혼자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김밥 천국 같은 데 가가지고 혼자 핸드폰 보면서 마치 눈치 보면서 이렇게 밥을 먹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저는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왜냐면은 군대에서는 막 7명, 8명씩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하하 웃으면서 밥을 먹다가 혼자 이제 남들 눈치 보면서 혼자 밥 먹는 것이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간절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설렁설렁 하다가는 이 1년을 더 이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1년을 벌어서 좋은 곳에 시간을 사용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해야 될, 또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더듬은 그 당시의 시간표인데요. 네.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그 당시 매일매일에 하루 계획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일주일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제 일주일을 살 건지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루를 먼저 큐티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하지 못하면 이제 점심 저녁에 이렇게 큐티를 했었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교회로 이렇게 비워놨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시간들을 다 합치니까 대략 한 주에 한 1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이죠. 또 오가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독서실 가서 제가 큐티하고 또 시간표 세우고 또 수업 듣고 또 독서실 와서 복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정리하는 삶을 정말 매일매일 보냈습니다. 하루 평균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씩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잠은 이제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꼭 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꼭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떤 일을 준비하든지 간에 꼭 잠은 잘 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서실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시간표를 세우기도 하고 이제 독서실 보면은 이렇게 앞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이렇게 포스트잇, 여러분들 포스트잇이 다 뭔지 아시죠? 포스트잇으로 말씀들을 적어가지고 제가 큐티했던 말씀들을 적어가지고 이제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될 때 또 마음이 자꾸 딴 곳으로 갈 때 이 포스트잇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 포스트잇에 이런 말씀들 많이 적었었는데 제가 거기에 적었던 모든 말씀들은 제가 가져오진 못했는데 제가 일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잠언 말씀은 되게 자주 읽었었던 것 같아요. 잠언 말씀 16장 3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친히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실 때에 박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기 말씀과 같이 후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이 지혜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후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건 이제 개역 한글일 때 그 말씀인데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가는 이런 청년들에게 편지를 써줄 때 가장 많이 이제 이 말씀을 보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역이라는 영광이 오게 될 것을 바랄 때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더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 수험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런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장차 후에 내가 약사가 되었었을 때에 이러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제가 그런 고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 이 배경이 되는 것을 봤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부르지만 가끔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말투에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인지하면서 저는 수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이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가능은 없다라고 계속 되뇌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혹시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실상 가장 힘든 거는 제 생각에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지키는 것이 저는 가장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험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표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제 자신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제 자신이 오늘 하루 딱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안에 온전히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또 죄의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까딱하게 되면 이 세상과 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이제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또 기도와 간구를 드림으로써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수험 공부를 하는 제게 불리하고 제한된 점 중에서 바로 교회 정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무래도 12시간 정도 이게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되게 불리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에게는 이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서 보내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보다 그 위대하신 또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공부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 이제 수험 공부 과정과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는 딱 8개월 안 되는 그런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기초 이론, 3, 4월에는 이론 심화, 5, 6월에는 문제풀이, 7, 8월에는 파이널, 8월 25일에는 이제 최종 시험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 중간에 모의고사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 치르시죠? 여기 이제 이 당시에도 이제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제가 5월 달에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 약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략 상위 10% 안에는 들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5월 달에 본 시험을 결과를 보니까 한 상위 30% 정도의 성적이 나온 거예요. 이때 모의고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 멘탈이 흔들립니다. 난 분명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이번 시험도 망했다 해가지고 다들 이제 지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점수가 안 나오면은 낙오하고 또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분명 점수가 안 나왔거든요. 점수가 30%면은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발 디딜 수도 없는데, 근데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계속적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 불가능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낙오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8월 25일 전날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그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정말 시험장에 들어가면서까지도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뭔가 잘 볼 것 같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나오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5일 시험장에 들어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분명 학교를 다니면서 2학년을 다니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정말 재학 초시로는, 그러니까 처음 시험을 보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본 시험으로는 받기 어려운 그런 고득점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상담 선생님도 이제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 놀라게 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고득점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광대 약대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원서를 넣으면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득점을 맞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2달간의 또 토익 공부를 하고 또 면접 준비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약사가 된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공부를 잘한 게 아니냐, 이 정도면은 선생님 선생님 원래 공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분명 말씀드리는데요. 제 고등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내신이 3.8등급이었습니다. 거의 4등급 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말하자면은 한 30%, 40%. 그러니까 한 반에 30명이라고 한다면 한 10등에서 11등 아니면은 그러니까 중간에서 조금 더 잘하는 정도의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하거나 아니면 분명 이 30% 안에는 드는 친구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합격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도 생각해도 지금 어떻게 그 점수를 맞을 수 있었는지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제가 23살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23살보다 다 나이가 더 젊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또 무엇인가를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을 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벌써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제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신 것도 이제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고백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제게 소원을 주신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제가 근무하는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필터 때문에 좀 눈이 너무 크게 나는데 네, 근무 시간에 다른 타 직종에 비해서 제가 여유롭게 시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면은 익산 심심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때든지 연락을 하면은 거의 10분 안에 5분에서 10분 안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정도로 제가 시간을 되게 여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제 답장을 빨리 하는데 제가 자신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 여유로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마음에 소원을 품었던 것처럼 저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일자리에서 제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주로 근무 중에 통독을 다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 6시 반, 또 토요일 1시에 퇴근이어가지고 모임 생활하는 데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모임 생활을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게 소원을 주신 대로 제가 영양제로 또 필요하신 약으로 이 성도님들과 또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봉동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니면 또 학생들 중에서도 이 약에 대해서 관련해서 물어보실 것이나 아니면은 영양제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 혹시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게 말씀해 주시면은 원래 약국에서 파는 것보다 한 70% 정도의 가격으로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필요하시면은 뭐 승찬제님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로 국내외의 그 의료 선교를 제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필리핀이나 몽골, 태국 뭐 이런 또 그뿐 아니라 국내에 있는 섬들에 제가 이제 의료 선교를 갈 수 있게 돼가지고 또 의료로 섬기는 일과 또 복음의 일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되게 익숙한 사람 있지 않아요? 저기 네, 나상한 현재님께서 네, 많은 제 의료 선교 가운데에서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네, 봉동교회에서 이제 선교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꼭 이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했던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소원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명언이 있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이런 명언이 있는데 저는 그거랑 비슷하게 형제들이여 또 성도들이여 소원을 가져라라고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으로 또 주님을 섬길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셔서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보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떠한 일을 기뻐하시는지 배우면서 또 그 일을 행동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친구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 가까이에 복음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는 성도님들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생각해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가운데 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참 3명의 친구가 또 최근에 이제 침례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참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형제가 되어서 또 이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또 어떠한 모양으로 또 미래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 친구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 가운데 소원을 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이 시간 참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이 참 앞으로 참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